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내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 후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 마음은 때로 부활의 영광보다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 작은 이익과 욕심에 흔들렸던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두려움, 미움과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을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미움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에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어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과 병들고 외로움에 지친 홀몸 어르신들,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며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우리의 시선이 늘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집중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임하며 일상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환부를 싸매어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무너진 세포와 조직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간병의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낙심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현 유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한 주간을 이끌어갈 새 힘을 얻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생명과 회복, 도전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부활절 계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이 부활주일 한 번의 절기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떠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도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깊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원어로 따져보면은 다시 났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2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란 한마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부활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거듭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가가지고 한 어떤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도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다 주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시겠다라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교회에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리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극적인 만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는 부흥회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로 방언을 하거나 그러한 은사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은 그의 삶은 방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톨레레게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냥 어린 아이들이 하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령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친 후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느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박해에도 여러분, 기독교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게 되었고요, 복음은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은 잠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은 마치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더 확실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고난과 박해,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였지만은 그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가요, 독일의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할 때요,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아주 짧은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 앞에 보네퍼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고난과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와 고난과 순교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요,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 당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불이익도 많고 박해도 심하고 생명의 그 위협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나중에 배교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기쁨과 평안을 선택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미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를 아예 주지 않는다, 고난과 박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재의 부활과 믿음의 신앙은요, 과거의 거듭남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나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
차임팀에게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임팀 소리 너무 아름답죠.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는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차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부활주일에 차임팀이 특송하려고 했는데 여러 행사가 있어서 한 주 지나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맑은 소리로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차임을 팀 볼 때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마조마한 마음이, 저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다 지금 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런데 뵈면은 정말 너무나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저희가 듣기로는 너무 아름다워. 네, 너무 아름답고 고운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연습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우리 차임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차임팀에게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할 힘과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많고 적음은 다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과 선교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삶과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생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동현 선도님, 또 아내 되시는 김경애 선도님, 그리고 두 딸 전예람 양, 전예영 양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권재니 성도님, 그리고 그 가정의 두 딸 안수지 양과 안수연 양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남성교회, 6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함께 참석하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5남성교회 원래와 4남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또 30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아 세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3일 주일 사부 예배 시 어린이 주일에 사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갖게 됩니다. 대상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 교인이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문담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드림센터 1층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교 9명, 세례 3명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는데요. 입교자 명단과 세례자 명단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음 편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 한몸되기 영성훈련에 하면서 이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도 대상자 기도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이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음 기도에 신청하신 분은 이제 이음 편지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주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마라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번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독서카드와 독서 일지를 로뎀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76기 아버지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일 토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고요. 장소는 문화센터 5층이고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모집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일정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김경원 집사님한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버지 학교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50산순 이승환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문천 31순 박순자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두 분 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유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연자 권사님, 최성 집사님과 함께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나성준 집사님, 이남미 권사님과 함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19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1사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전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